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던 이 시절에는 아직 복음서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 말은 교회들이 지중해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로 우리의 구주가 예수이시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걸로 신앙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방대한 정보가 아니라 일부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이 뿌리 내려지는 모든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이해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무려 로마에 살고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이지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는 황제의 땅입니다.
황제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다른 어떤 인물이 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걸 한 번에 아주 짧고 확실하게 설명해 내어야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그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말 한마디로 그의 아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자임을 말하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다윗의 혈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로마의 황제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방인들에게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혈통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설명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성결이라는 표현을 넣은 이유는 헬라인들이 영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영은 푸뉴마인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종교적 성향이 다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비체에 대한 이해도가 각각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독교니까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누가 설교할 때 푸뉴마 그러면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제일 먼저 성령님을 떠올리겠지만 로마인들은 푸뉴마 그러면 다른 형태의 영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앞에다가 성결의 영, 성결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붙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독교를 접할 때 영이라고 표현하면 귀신이나 다른 존재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 이 지역의 이 시대의 정황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표현이나 설명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납득시켜야 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념이나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형태,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지칭하던 단어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절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우리가 옛날부터 믿어오던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귀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설명하면 미륵불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로 전달이 되거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국적인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오해나 비약이 있으면서 전달이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기복적인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이단도 놀랍도록 많지 않습니까? 왜 유독 우리나라에 이토록 많은 이단들이 있을까?
바로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형태의 신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종교의 이론들과도 전혀 다르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형태가 아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자청하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독교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스스로 세워놓으신 그 법칙들을 지켜가면서도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신은 멋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의 논리입니다만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는 다른 어떤 우상 숭배의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임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첫 인사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복음의 길을 또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믿어야지라는 것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더 신앙적이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늘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가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믿음으로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확신의 찬 가운데에서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신앙을 이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더욱 신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